보던 말씀이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하나 또 인도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했죠? 근본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본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 그 근본 문제가 치유돼야 된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또한 이제 두 번째 같이 나눴던 내용이 숨겨져 있는 숨은 문제. 이것을 치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내 지역과 가문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문제가요, 나와 상관없이 계속 내 안에서 일어나고요. 이것 때문에 저주받고 재앙과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한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미래의 불안과 염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는 삶. 그래 또한 보이지 않게 문화 속에 종교라는 것을 이렇게 탈을 쓰고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우상. 이런 것들이요, 은연중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게 그 삶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우상이 나에게 은연중에 영향을 줘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교도 있지만 유교가 있거든요. 이 유교적인 사상이라는 이 우상이요,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항상 틈만 나면 뭐라면 여자가 무슨, 응? 여자가 무슨 말을 해. 밥상에서도요, 여자가 같은 밥상에서 어떻게 밥을 먹으려고 들어. 저리 가. 남자가 대화하는 속에 무슨 여자가 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 은연중에 이게 유교적인 이 사상들이요, 탁 뿌리 내리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좀 덜한데 아직도 어른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 밥 먹을 때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말하지 마. 밥 먹을 때. 밥만 먹어. 근데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또 다르거든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밥상에서 같이 먹으면서 대화하고 하루 있었던 일이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났냐 뭐 이런 얘기들 주렁주렁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나마 밥상에서 모이는 그 자리도 우리는 어떡하냐? 뭔가 경계를 딱 둬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없죠.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으로 딱 변해져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은연중에 내려가 있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이것이요, 숨겨져서요, 계속 신앙 아닌 것들이, 이 복음 아닌 것들이요, 신앙인 것처럼 복음인 것처럼 가장해서 자꾸 우리를 속여요. 이게 치유돼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개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개인 치유예요. 그래서 6개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말씀을 가지고 개인 치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나눴던 내용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소제목으로는 뭐냐면 신분입니다. 이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신분이. 권호경 주목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색깔 있는 분필을 구해라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했는데 표시 별로 안 나죠? 별로 표시 안 나는. 예? 다 하얀색이에요? 노란색인데?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절로 가. 신분.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이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단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 가지 예를 먼저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야 되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좀 우리가 같이 좀 대화를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엘리트들이 있어요. 엘리트들하고 굉장히 지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요, 엘리트 지식인들한테 가가지고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요. 이런 사람에게 가가지고요, 당신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당신 마귀자녀라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예? 예, 무식하다고 그러죠. 콧방귀 껴요. 야, 네 꼬라지나 보고서 얘기를 해. 응? 네 꼬라지를 보고 무슨 마귀자녀야. 그러면서 오히려 더 화를 내거나 성질을 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자체적으로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믿지 않는 성공은 결국엔 마귀 자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진단은 하지만 그 사람 영의 상태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버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영적인 흑암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당신 마귀 자녀야 그러면 이 사람은 오히려 더 성을 내고 화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진단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엘리트들이나 성공하는 사람이나 지식인들, 그리 또한 나름대로 자기 안에서 물질이나 여러 가지 응답받았다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러면 이제 포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배울 게 많아요. 규모 잘 갖춰져 있죠. 그랬던 물질 쓰는 그것도 굉장히 관리를 잘하죠. 자기 시간 관리 이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잘하는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잘하는데 가정에 문제가 와요. 자녀 중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 고통당하는 아이 뿐만 아니라 잘 자기는 성공을 했는데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온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버버시도 살 것 같고 굉장히 잘 살 것 같은데 그 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람만의 보이지 않는 포장을 해서 그렇지 개인의 문제에 걸려서 갈등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죠. 바울 같은 사람은요, 시대적인 전도자이기 이전에 그 당시 엘리트입니다. 지식인이에요. 성경으로나 모든 것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열심주의자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금욕주의적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문란한 행동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말씀은 진저로 구약의 모든 말씀을요, 하나도 빼지 않고 철저하게 그것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오라. 혼자 고백이죠. 혼자 독백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은 어디로요? 하나님의 법을 쫓으려고 하는데 내 육신은 항상 죄의 법에 머무는구나. 뭔지 모르게요. 자기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다메섹에 지나갈 때 자기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는데 아무도 모르죠. 감춰져 있는 거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 순간 이 바울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버린 겁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 하에 보면 거기에 보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나오잖아요. 권세가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모든 것을 부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문제를 아무도 몰라요.
보이는 족적으로 다 죽여버리니까. 근데 그 집에 있는 시종 하녀가 하나 딱 보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냐? 바로 문둥병.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번 주 강단 안에서 같이 나누겠지만 바로 세관원이었던 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원인데요. 세리죠. 나름대로 돈을 많이 모았어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요.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이 물질을 모아서 너희들하고 같은 여기에서 살고 싶지 않아. 왜 나라 망했는데 아무리 내가 하나님 바라봐도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바라보지 않잖아. 망하게 만들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는 어디로요? 이제 로마나 아니면은 물질을 통해서 뭔가를 자기를 누리려고 했던 이 사람. 물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갈등이 있는 겁니다. 양심에 대한 뭔지 모를 막 요동치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마태라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마태복음 9장을 읽어보시면 즉시 그가 그것을 내려놓고 따르더라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갈등하잖아요. 이 사람 따라가도 될까? 뭔가 이렇게 고민도 하잖아요. 생각도 해보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즉시 따르더라. 왜? 그 안에 뭔지 감춰져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래 또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성경을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현장에서 전도해서 정말로 영접운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이 신분이 안 바뀌면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나약해도 이 신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딱 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응답받는 거예요. 뭔가 좀 이치 타산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 그래도 뭔가 얻어지는 게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50보 100보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어디 있냐?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집 나간 탕자가 나오잖아요. 그 탕자가 아무리 방황을 하고 아무리 속을 썩이고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많은 문란한 삶을 살았어도 결국에는 아버지 곁으로 오는데 그 아이가 내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왜? 신분입니다.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충분하게 알아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신분 하나가 안 바뀌어버리면 아무리 이 사람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직분 맡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정말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손주나 아니면 손자나 이렇게 딱 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이거부터 신겨야 돼요. 이거부터 바꿔야 돼요. 조금 어른이 되거나 좀 나이가 들거나 청소년 지나면은 이 아이들에게 뭐가 들어가거든요. 세상적인 것 불신자의 상태와 그래 또한 세상에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들이 딱 들어가 버리거든요. 들어가니까 그때는 안 들어요. 아빠, 엄마 그거 아니야.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진화.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어. 아니 선생님이 저보다 더 뛰어나요. 오히려 청소년 아이들은요. 부모 말보다 선생님 말을 더 최고로 쳐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어릴 때 이 아이가 아무리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그 상태에서 이 아이에게 자꾸만 무엇을 심겨야 되냐? 복음을 심겨야 되고요. 이 아이의 신분을 바꿔줘야 돼요. 이따가 같이 나누겠지만요.
새로운 신자가 딱 왔어요. 내가 정말로 새로운 이제 복음을 하나도 듣지 못한 정말로 새로운 신자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말씀 성경이 어디 있다 이거 얘기하는 것보다 더 우선으로 더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게 뭐냐? 이 사람의 신분을 싹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영접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영접 기도를 하게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신분 하나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고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요, 제가 동화 이야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미운 오리 새끼 아시죠? 모르시는 분 있나요? 우리 애들한테, 랩런트들에게요, 너 미운 오리 새끼 아니야? 그랬더니 모른대요. 왜냐면 창작 동화만 읽어가지고 옛날에 그 동화들을 몰라요. 미운 오리 새끼가 뭐죠? 아시잖아요. 오리가 있으면 그 오리가 이제 새끼를 품었어요. 알이 이렇게 났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커다란 알 하나가 그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오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걸 품은 겁니다. 뭔지 모르고.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품었는데 오리 알에서 이제 오리들이 새끼들이 나왔는데 요 알에서 새끼가 나왔는데 이 새끼는 굉장히 큰 거예요.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뭔가 다르잖아요. 오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놀림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리가 아닌 이 새끼는 어떡하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 오리인데 나는 왜 이렇게 별나? 왜 이렇게 달라? 왜 난 이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정처 없이 갈등하다가 왕따 당하다가 이제 어디로요? 이제 집을 가출하잖아요. 가출해가지고 딱 봤는데 어느 날 강가에서 딱 봤는데 그 앞에 백조가 딱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진짜 아름답다. 야, 어떻게 저렇게, 나는 못생겼는데. 그런데 자기가 자기 얼굴을 그 물에 비춰진 것을 딱 봤는데 자기가 그 백조인 거예요.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요.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한다. 그거 심각한 겁니다. 우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개인 치유입니다. 이게 먼저 치유가 돼야 된다니까요. 원래 인간이 어떠한 존재죠?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축복을 가진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어서 창조된 존재,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예요.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창조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개나 돼지나 어떠한 짐승이 정말로 예배드릴 수 없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동물 애호가들한테 이제 좀 적어받을 것 같았어. 아무튼 그래요. 아니 그 개와 돼지를요 예배당에 앉혀놓고 예배 드려보세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동물과 개가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저 미국이나 그런 나라에 동물들만 모아놓고 예배를 드린대요. 동물이 죽으면 목사님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요. 28절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이 누구에게만 있다?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내 나이가, 내 환경이, 내 여건이, 난 수준이 낮아서 지식이 없어서, 나는 배경이 없어서
우리가 그 소리 자체를요, 일단은 접어둬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어떻게 되어졌죠? 바로 이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갔죠? 불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하니까 뭐가 들어가냐? 불순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게 된 겁니다. 불순종했잖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이 들어갔잖아요.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뭐죠? 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떠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온 모든 후손들은, 자녀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신분을 바꿔버렸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 신분을 마귀의 종로로, 마귀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줘야 될 나에게 이 사단이, 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 너가 주인이 되면 돼.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너의 인생은 너가 책임져야 돼. 너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너가 주인 돼야 돼. 그런데 이 속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이 사단이라는 놈이 싹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생각대로 할 수 없도록 생각과 마음을 싹 사로잡아. 결국에는요, 이 신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원래 우리의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나의 자신이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주인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요. 여기에 바로 사두개인들, 서기관,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 많이 보고 금욕적이고 정말로 문란한 생활하지 않고 정말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마귀의 자녀 되는 거야. 이 신분 바뀌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이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 사단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계속 사단이에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너희들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종노릇할 것이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죄의 종노릇한다. 이 사단이 쳐놓은 바로 함정에 빠지고 틀에 갇히고 올무에 딱 묶여버린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엘리트건 지식인이건 성공한 자이건 그랬던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 속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릴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물질적으로 이것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계속 이 사단이 추구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계속 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쭉 보면 알잖아요. 지금은요, 굉장히 옛날보다 무서워졌어요. 아니, 그 사람이 숨겨놓은 재산까지도 다 끄집어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다 그것을 분석해버려요. 지금 무서운 세상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게 감춰놨다는데 어떤 정치인은 자기 아들 8살밖에 안 초등학교인가요? 그 초등학교 아들에게 아파트를 이 아이 이름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이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설마 미성년자가 집을 갖고 있을까? 이것까지도 다 발견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욕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겉에서는 굉장히 성인인 척, 굉장히 고고한 척, 굉장히 자기는 깨끗한 척 하는데 그러고서 뒤에 딱 보니까 어떠냐? 굉장히 보이지 않는 흑암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끊임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뜨니까. 신분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나오잖아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그리고 또 주술, 원수 맺은, 분쟁, 시기, 그리고 또 분냄, 여러 가지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육체 욕심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옆에서 잘 되면 시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좋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내가 어떻게? 배가 아파. 사촌이 잘못되면 어때요? 안타깝고요. 마음이 아파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속으로는 뭐냐? 그래,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왜 그러죠? 내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마귀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순간 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계속 육체,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에는요, 훌륭해도 정직해도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신분 안 바뀌면 결국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고아 출신의 그 사람이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큰 성공은 아니지만 자그마한 성공이죠. 고아 출신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름대로 그래도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하루에 진짜 밥 한 끼 먹을 정도로 진짜 이 허리를 쫄라매면서 살아가면서 자기 아내를 어떤 아내를 구했느냐? 자기와 똑같은 고아. 왜? 내가 이제 나같이 고아가 아닌 그런 집안에 결혼을 하면 내 양심상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똑같은 고아를 서로 의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알뜰살뜰하게 해서 대치동에 집을 사고 그래 또한 거기에 이제 사업터를 딱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런데요. 나름대로 이제 사람들에게 베풀고 잘해줬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가장 힘들 때 도와줬던 친구에게 보증을 서준 거예요. 그 친구도 그럴 뜻이 전혀 없었는데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일이 잘못 떨어지면 모든 게 다 틀어지잖아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 거예요.
아내는 화병으로 죽고요. 자기는 그 화병으로 죽은 그 아내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못 먹던 술 먹고선 계단에서 굴러서 다리가 다 박살나고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인생이 왜 이래야 됩니까? 그 날은 제가요, 그 첫 번째 만나는 그 날에는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이 말을. 그래서 이제 위로해주고 아무 소리를 못했어요.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들어주기만 하고 그냥 울고, 그리고 또 나도 옆에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니까 먹먹해가지고 기도해드리고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만나고 나서 이분에게 조심히 이제 말씀을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당신에게 온 문제 어디에서 온 건지 아십니까? 이분이요, 딱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더라고요. 예전에 류 목사님 그러잖아요. 해적선에 탄 사람이 아무리 거기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그 갑판을 닦아주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잘해주려고 몸부림쳐도 해적선에 있는 순간 그 사람은 뭐다? 해적이다. 신분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여기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게 여러 가지 신앙생활, 뭐 성경에 대해서 뭐 쪼개고 짜개고 막 이렇게 막 이번에 뭐 메시지가 너무 좋았느니 나빴느니 뭐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들었는데 메시지가 너무나도 나한테 쏙쏙 와닿는 메시지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뭐 계시록에 대해서 푸는데 지금까지 듣도 보다 못한 메시지다. 인가 안 바뀌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뭐냐, 내 신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치유돼요. 근데 또 내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어떠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음에 안 두고 있으니까 자꾸 이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 상태로 간다니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계속,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신분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분이 그래서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또 적습니다. 이곳을 정말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걸 읽어보면요, 이게요 얼마나 나에게 귀한 말씀인지. 그냥 수십 번 수백 번 외웠던 말씀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함정틀 올무에 빠져나올 수 없던 내가, 영으로 죽어서 육체의 욕심을 땅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분을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나에게 권세를 주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내 입으로 뭐라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았느니라.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러고 나서 11절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이제 내가 내 이름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나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내가 회복하는 순간. 이 말씀이요, 그냥 와닿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뭐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떻게 그분을 내 마음에 초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이 신분 회복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복음편지 6가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요한일서 3장 2절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로마서 6장 17절 로마서 6장 22절로 바뀌어야 됩니다. 뭐죠? 마귀의 자녀는 마귀가 정말로 보이지 않게 함정 틀 올무 속에 우리를 가둬 죄의 종에 빠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적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접하는 순간 나를 살리셨느니라. 우리의 신분 바뀌는 축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 또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이 복음 메시지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는데 꼭 마음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신분 하나님의 자녀다. 습관적인 게 아니라 항상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외로움이 오거나 갈등이 오거나 답답한 현실 속에서 뭔가 내가 안 풀리는 그 숙제 속에서 정말로 내가 실수 속에서 정말로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내 손주, 나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내가 심겨될 거, 뭐 여러 가지 대화도 많이 해요. 하지만 신앙의 이야기를 하거나 영적인 복음에 대해서 딱 이야기할 때는 제일 먼저 무엇을 심겨야 되냐? 이 사람의 신분 바꿔줘야 돼요. 그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